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도 바울의 정체성과 비전입니다. 오늘 설교 내용을 이해하려면 먼저 정체성과 비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정체성의 사전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아이덴티티,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 그게 정체성입니다.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 또 어떤 형편이나 상태가 진척되지 아니하고 한자리에 머물러 있는 특성, 한자리에 머물러 있는 특성,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 그것이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체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적으로 머물러야 하고, 또 그것이 평생 동안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비전의 사전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내다 보이는 미래의 상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비전도 매우 중요합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미래를 보는 거죠. 잠언 29장 18절 전반절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묵시가 바로 영어 성경을 보면 비전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히 행한다는 거죠. 방향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해도 허망하고 공허하고 허무한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비전은 중요하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 충만해진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이 옵니까?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합한 것,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 비전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비전에 대해서 이미 큰 그림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온 땅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궁극적인 비전입니다. 그 궁극적 비전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다른 거 찾으면 안 돼요. 이미 그 궁극적 비전은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 다시 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이 구체적으로 나의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또 교회마다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구해야 되겠죠. 그죠? 이미 증인의 삶은 우리 비전이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나의 삶 속에, 직장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내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정체성과 비전이 매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정체성과 비전 첫 번째는 은혜 안에 있는 자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오늘 본문 전인 로마서 5장 13절에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원까지 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을 보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원이 딱 들어가면 이제 끝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서신을 거기서 딱 끝내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과 비전에 관한 그런 이야기, 또 16장에 가면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16장에 가서 마칩니다. 자,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5절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라. 14절에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칭찬해요. 그리고 이제 15절에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로마서를 썼다고 말합니다. 생각나게 하려고는 헬라어로 에피나 밈네스콘이라고 말하는데 마음의 되새기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마음에 되새기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썼다는 거죠.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신칭의의 복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6장부터 8장까지는 성령을 따라 성화의 여정을 가는 그런 삶에 대한 게 나오죠.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는 여러 가지 생활과 관련된 윤리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 내용이 이 로마서를 지금까지 공부해 오면서 정말 체계적이고 탁월한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유창하게 쓴 자신의 글이 자신의 노력으로 쓴 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이 글을 쓰게 됐다는 거죠. 이런 탁월하고 논리적인 복음의 핵심을 소개하는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는 거죠. 또 16절의 시작에도 이 은혜는 그렇게 말하면서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은혜라는 단어 속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과분한 선물, 그것이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주어진 과분한 선물이 은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7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을 줄 세우기에서 쫙 줄을 세우면 자기가 첫 번째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신에게 주어진 과분한 구원의 선물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심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버려지고 찢겨지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구원,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이 구원,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 안에 살아가려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 놀라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 안에 살아가려면 가지고 있어야 할 태도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과연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경외와 친밀감. 이 두 개가 이렇게 극에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가려면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시편 25편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친밀함과 경외가 같이 나와요. 좀 그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로 알고 있어요. 그죠? 친밀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아빠라 부른 적이 없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친밀한 사랑을 신약시대 사람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친밀감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종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 아버지는 이 친밀한 아빠이면서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는 그런 아버지신데, 그런 아빠이신데 그 아빠에게 고백하기보다는 고백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 바쁘실 것 같아서 내가 너무 쪼잔한 것 같고 매일 하나하나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막 귀찮아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매일매일 있죠. 아주 작은 것들 있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친밀감으로 가는 길이에요. 물론 이제 나중에 매일매일 구하다 보면 막 욕심까지 섞여서 나와서 구하겠죠. 그런데 그 욕심까지 섞여서 나와서 구하는 것을 이 친밀한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교정시켜 주세요. 그것이 잘못된 구한 것이라면 잘못된 응답하시지 않고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깨닫게 돼요. 또 교정이 되는 거죠. 또 교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친밀함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 그거는 맞는 생각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생각 속에서 자기의 감정을 자기가 책임지면서
자기가 눌러버리는. 그래서 이 감정이 병들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은 왜곡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하셔는 안 되지만 나의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절망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시편이죠. 내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주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그 고통을 주님께 내려놓는 거죠. 자기의 감정을 정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인격적이셔서 그 감정을 풀어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걸 알게 돼요? 나의 아픔을 아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야 안정감이 생기죠. 그죠?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꼭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친밀하게 우리와 그런 교제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자기가 다 책임져. 감정까지도, 자기 삶까지도. 그리고 주님은 저기 계셔, 멀리. 그건 친밀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것은 친밀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친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더 있어야 될 게 있는데, 친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게 양면성인데요, 항상 마음속에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처럼 소멸하는 불이세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세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또 약화된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심판하신다는 것. 그것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어.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고 다 용서해 주시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막 생각해요. 그리고 또 뭐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 내키면 예배 드리고 기분 내키지 않으면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예배 시간 늦어도 뭐 아무 생각이 없고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도 뭐 될 것처럼 막 그런 삶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살아가는 삶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심판의 덫이 그렇게 될 때 한순간에 갑작스럽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번 한 주간 큰 이슈가 되었던 것, 우리 정인이 우리 양모 이야기들 우리 들으면서 저는 너무 큰 충격과 할 말을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의 치부들을 다 드러내시는 것, 드러내고 우리가 정말 참회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과정을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교회만 탓하면서 성도들이 자기는 빠져나가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이제는 뭘 보여주시고 있냐면 성도들의 삶에 그 하나님의 경외함 없는 그 삶의 태도, 그런 실존까지 다 드러내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이게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습을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신전의식 속에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 안에도 이런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신전의식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때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만을 향해서 막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살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그것의 극치가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현실 속에, 이 사회 속에 그냥 그리스도인의 수치가 막 던져지고 있는, 하나님 그렇게 드러내시는 거죠. 우리의 죄를 드러내심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존 비비어의 제가 경외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 한 가지 예화가 나옵니다. 딸이 있는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과 딸이 있는 왕이에요. 궁전에서 그는 남편이자 왕입니다. 그러나 왕실에서는 엄연히 그는 왕입니다.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마땅히 왕으로 대접받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 팔을 내밀고 저를 부르시면서 어서 와 내 무릎 위에 앉으렴. 우리 꼭 껴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 확신하면서 같이 이야기하자.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느낄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내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거,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시간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아주 특별하고도, 나만을 위한 특별하고도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기도하거나 예배 드릴 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친밀한 사랑을 누리지만 왕실의 권위로서 왕으로서의 친밀한 왕으로서의 권위 있음, 두렵고 떨림도 있어야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또 친밀한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기도하거나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또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뭐라는 자예요? 경외와 친밀함이 공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야 은혜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 쉽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정체성과 비전,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을 보세요.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16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꾼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미니스터예요. 미니스터. 일꾼은 돈 주고 사와서 일을 시키는 그냥 노동을 하는 그런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이 미니스터는 종교적 봉사를 수행하는 목사나 성직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적 봉사를 수행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미니스터입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미니스터라는 거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16절 중반절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라틴어로 보면 폰티펙스라고 합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찬양팀 있죠, 다리를 놓는 사람들. 이게 폰티펙스예요, 라틴어로.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단절되어 있는 곳에 뭐 하셨어요? 다리를 놓으신 거죠.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다리가 놓아진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서 처리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인 거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 제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것이 바로 제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예요. 우리 공동체에는 계속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배 가운데 이렇게 정말 불신자인데 하나님을 갈망하고 갈급한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만나는 일, 그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2021년에도 변함없이 우리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예배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아론의 가문에서만 제사장들이 나올 수 있었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리가 놓아진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다리가 놓아진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제사장이 나오죠.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간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아름다운 덕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에 대해서, 그 직분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회심하면서부터 일관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이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일관되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가서 안수해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선택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전을 매우 기쁘게 생각했어요. 그죠? 이 비전을 매우 기쁘게 생각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그 비전을 완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더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었을까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그 직분을 이루어가는 바울의 이 태도가 크게 구체적인 방법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나를 통해서입니다. 로마서 15장 17절부터 18절 전반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여기 밑줄을 그셔야 돼요.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나를 통하여는 헬라어로 디에무인데 이것은 내가 순전한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파이프, 믿음의 파이프의 역할을 하는 것. 파이프가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코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통로잖아요. 그냥 믿음의 파이프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나를 통하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뭘까요? 이 믿음의 파이프, 믿음의 통로가 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사도행전 5장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잘 나가다가 갑작스럽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한 그런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5장을 보기 전에 4장 맨 끝부분에 보면 이 마지막 절에 이 구브로의 출신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자신의 밭을 팔아서 모든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그런 장면으로 4장이 끝납니다. 이 구브로라는 그 섬은 천연자원이 아주 풍부하고요, 꽃과 과일로 유명한 섬이었어요. 포도주와 기름도 대단히 많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보석도 많았습니다. 주된 부의 원천은 광산과 산림이었기 때문에 은, 구리, 철광 이런 그런 지하자원이 막 광범위하게 있었습니다. 그곳은 자원이 막 넘치는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러한 섬에 땅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전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드리는 거죠.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는데 이 바나바가 이 교회에 오기 전까지는 교회에서 가장 많은 헌금을 드리는 사람으로 명성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을 대단히 많이 즐겼던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신들보다 더 헌금해서 그 칭찬을 받는 그 바나바에게로 사람들의 관심이 막 쏠려가는 것. 자기네에서부터
바나바에게로 관심이 막 쏠려가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자신도 전 재산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나 돈이 너무 아까웠던 거죠. 그걸 다 바쳐버리면 자기는 어떻게 살라고, 인정도 좋지만 어떻게 살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말을 했어요. 그 일부를 바쳐놓고 전 재산을 바친 것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것을, 그죠?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믿음의 통로, 믿음의 파이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 깨트려야 돼요. 사람에게 자꾸 내 마음이 가는 것,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깨트려야 나를 통하여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것이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통로일 뿐이에요. 이 통로가 막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한 것처럼 막 의시돼서는 안 돼요. 통로는 그냥 물을 흘려보내는 거지. 우리 안에 물이 흘러가는 거죠. 내가 물이 아니에요. 그 원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원천인 것처럼 교만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 이 정체성을, 하나님 주신 그 정체성, 그 사명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한결같았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구했습니다. 자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라는 의식이 명확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첫 번째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첫 번째 게 나는 통로라는 의식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입니다. 로마서 15장 18절 후반절부터 19절 전반절까지를 보세요. 그 일은 말과 행위로, 19절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은 이 성령의 능력으로, 여기에 다 걸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완성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 걸리는 거예요. 말과 행위도 성령의 능력에 걸리고 표적과 기사의 능력도 성령의 능력으로 걸리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납니까? 첫 번째, 걸린다고 그랬죠? 말과 행위. 말과 행위입니다. 말은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선포했던 설교나 말이죠. 성령의 능력도 구체적으로 전하는 말이 있어야 나타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실제적인 내 말을 통해서 움직이는 게 있어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셨는데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나요? 아무 일도 하시지 않아요. 나는 통로이고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통로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말해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 그것이 있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그 다음에 뭐로 드러나죠?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행위로 드러나죠. 이 행위는 복음을 살아냄을 통해서 다가오는 고난과 선포된 말에 부응하는 그 실천적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으로만 안 되는 거죠. 말하는 것으로만 안 돼요. 자기 뜻을 정해서 이제 그 비전을 위해 살겠다. 막 거창하게 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안 해. 행동을 안 해. 고난받는 삶의 행동을 안 해. 그거는 나중 차지하더라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내가 이제 주님의 비전을 위해 살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작정해서 기도해야지. 이 40일 동안은 적어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지. 그런데 40일은 웬걸, 한 10일 하다가 때려쳐. 그건 뭐예요? 자기가 말한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룰 수가 없어요. 분명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따라가야지, 이렇게 우리 생각하고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행동을 보면 이렇게 그냥 주어지는 환경 속에 자기 생각으로 결정해. 그것은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생각으로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합리적 생각으로 모든 걸 다 결정해요. 그게 아니라 좀 주님 앞에 좀 물으세요. 물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 친밀함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경험돼요. 그런 좀 행위로 드러나야 돼요. 그 가장 기본적인 행위도 드러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의 태도를 선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런 작업과 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으세요. 이사 가는 문제, 직장 이전하는 문제, 그죠? 직장 이제 다른 곳으로 가는 문제, 여러 가지 자녀들에 대한 문제, 부모님에 대한 문제들, 뜻을 정해서 이렇게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우린 너무 쉽게 한번 딱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들린다 끝.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이 영적으로 이게 막 너무나 무감각해져 있는데 한번 딱 기도하고 안 들린다 끝.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뜻을 정해서 작정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세요. 그 전까지는 움직이지 마세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 속에 인도해 가시는지가 보여요. 그러면서 인격적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친밀감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 친밀감이, 근데 친밀감으로 게으름과 널브러짐으로 가는 게 친밀함의 끝입니까? 반드시 경외가 따라와야죠. 뜻을 정해야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작심삼일이 안 돼요. 우리 10장씩 읽는 거 좀 씨름을 좀 해보자고요. 2월달까지 일단 2월달까지 이 사이클을 가잖아요. 너무 금방 포기하지 마시고 씨름을 좀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아침에 못 읽으면 점심때, 저녁때라도 10장씩 꼭 읽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씨름을 해가면서 한번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씨름을 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나한테 친밀하지 않대. 친밀한 게 뭔지 몰라. 내가 그런 액션과 씨름이 없는 거예요. 행동으로 성령의 능력은 반드시 행위로 드러나요. 그리고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죠? 정말 이 시대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말 깨어 있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깨어 있기가 쉽습니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모든 게 다 비대면인데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잖아요. 누가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편한 것들을 찾게 되잖아요. 비대면 예배 처음엔 좋았겠죠. 근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점점점 있죠. 접속하는 시간이 늦어져요. 점점점 하기 싫어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죄된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몸부림치셔야 돼요. 이 시대,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신앙을 붙잡고 씨름을 하지 않으면 그냥 날아가.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그냥 날아가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깨어있기 위한 분투가 없으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돼요.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응? 특별히 벌써 1차, 2차까지는 긴장했죠. 3차부터는 긴장도 안 돼 이제.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냥 다가와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났을 때 과연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정말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신앙의 기초까지 다 까먹어서 믿음이 다 떨어져 버려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조차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의 상태가 아닌지 우리 살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위까지 움직여갈 수 있도록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복음은 바로 그 행위와 함께 동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행위할 수 있도록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의 능력으로 말과 행위가 있은 후에 따라오는 게 뭡니까?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먼저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말과 행위에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삶을 살 때 그 다음에 뭐가 와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과 행동으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정말 진실된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맨날 이것만 하면 안 돼요. 앞에 게 먼저예요. 그것이 있은 후에 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을 원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을,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시면 알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드러납니다. 자, 제가 분명히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이방의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필요한 순서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통로, 믿음의 통로. 두 번째 뭐예요? 성령의 능력.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나와요. 드디어 이제 세 번째가 뭡니까? 선교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략이 세 번째로 나와요. 로마서 15장 19절 후반절부터 21절까지예요.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19절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 이 일루리곤은 그 알바니아 지역, 지금의 유고슬라비아 그 연방 근처, 그리스 북쪽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북서쪽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 지역까지 뭐라고 되어 있죠? 복음을 그 19절의 동사를 보세요.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편만하다를 표준세 번역으로 보니까 남김없이 다 전파했다는 거예요. 남김없이 다 전파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광대한 이러한 모든 땅을 혼자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응?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략을 세웠다는 거죠. 일단 로마서 15장 20절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복음 전하지 않기를 힘썼어요. 그리고 그가 했던 게 뭐예요? 로마 제국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뭐죠? 도로예요, 도로. 이 도로가 잘 닦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문 도시를 다니는 거예요. 관문 도시. 관문 도시를 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 이 마게도냐, 그리스 북쪽의 마게도냐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였어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소문이 이 아가야는 그 아테네와 고린도가 있는 그리스 남쪽이에요. 그들의 소문이 아가야와 마게도니아 지역뿐만 아니라 각처에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소식이 온 아가야와 마게도니아 지역 각처에 퍼졌다는 거죠. 이게 전략이에요. 데살로니가서 1장 8절에 그걸 정확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이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 바울이 에베소를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에베소의 중심에 도서관이 있죠. 도서관 옆쪽이 아고다 라는 시장이에요. 시장 안에 두란노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두란노를 개설해서 1년 6개월 동안 가르쳤죠. 그 에베소는 그 당시에 관문 도시예요. 국제 도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거기에 앉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로 키웠어요. 그 제자로 키운 사람 중에 하나가 골로새 교회를 세운 거죠.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 다 한 게 아니에요. 놀라운 이 탁월한 전략을 가지고 복음이 온 지역에 편만하게 퍼져가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맨 처음에 믿음의 통로로서 시작됐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통찰이 있었어요. 그게 선교 전략이에요. 선교 전략으로 거점 도시를 활용해서 복음이 온 땅에 편만하게 퍼지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주신 그 비전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갈 때 먼저 이 자기 머리로 생각해서 성취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대부분은 있죠. 자기 머리로 생각해서 그냥 쉽게 손쉽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 마음속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로 씨름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먼저 점검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내가 통로예요? 또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어서 이렇게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나와 함께 하냐는 거예요. 말의 권세가 있으세요? 말의 분별력이 있으세요? 행동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냐라는 거예요. 그 안에 푹 잠기면 그 다음 하나님의 전략이 나옵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그 전략이 나와서 그 비전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만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이 있잖아요. 좀 더 궁극적으로 그 우리 삶에 주시는 비전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 비전이겠지만 약간 간접적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간접적이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궁극적인 비전으로 가는 건데 자기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비전들이 있을 텐데 그 비전들도 이런 식의 전략이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로라는 의식,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다는 의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 이것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과 비전 두 번째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그냥 이렇게 말로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정말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정체성 안에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비전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사도 바울의 정체성과 비전 세 번째는 기도로 연합하는 자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는 로마 교회를 거쳐서 서바나, 그 당시에 땅끝 스페인이에요. 로 갈 계획을 했는데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그 이방인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한 헌금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그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죠. 정반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정반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로마 교회 성도들과 만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연보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데 바울이 말하는 게 아주 좀 독특한 것이 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로 연합하기를 소원해요. 자, 보세요. 로마서 15장 20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자, 사도 바울이 권하노니라고 돼 있죠. 중반절에 권하노니는 파라칼로라고 하는데요. 권하다는 뜻 외에 사랑을 가지고 간청한다, 재촉한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무엇을 간청하고 재촉했습니까? 자신과 힘을 같이 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기를 구하는 거죠. 힘을 같이 해서 기도해 주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내용이 뭐냐면 로마서 15장 31절 32절이 기도 제목이에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 기도 제목이에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나로 유대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신칭의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본산지인 유대교의 본산지인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목숨을 내놓을 만한 그 위협이 기다리는 거죠. 실제로 가서도 이렇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막 그렇게 작정한 사람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많은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협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고난이 자기 앞에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어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예루살렘 교회도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고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자꾸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의 헌금을 받았다, 이게 예루살렘에 퍼지면 이게 또 이 극렬 유대인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확신하는 것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도 교회 구성원의 일부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헌금을 드림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와 연합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게 기도 제목인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가기를 원한 거죠.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교제하면서 쉬기를 원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기도로 연합되어지기를 정말 소원했어요. 그 연합의 결과는 뭘까요?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잖아요. 이렇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온갖 고생을 다 했죠. 그죠?
계속 재판도 있고 그랬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게 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성도들에게 기도로 함께 연합해 주기를 간절하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도 바울처럼 기도로 물된 노산 수림교회 성도들이 연합한 자가 되어지기를 간청드립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척 초기에 한 자매의 이야기 때문에 충격을 제가 먹은 게 있는데 두고두고 기억이 나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은 성령 충만하시니까 제가 기도해 드리지 않아도 알아서 잘하시기 때문에 저희 기도는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얘기에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먹었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기도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목회자가 돼야 돼요. 목회자가 최우선순위 1순위의 기도 제목에, 여러분의 기도 제단 속에 1순위의 기도 제목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스가랴 13장 7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이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을 위하여 내가 내 손으로 들이우리라. 목자를 치면 어떻게 돼요? 양이 흩어져요. 그러니까 마귀도 전략이 있겠죠? 바보가 아니에요. 마귀도 전략이 있어요. 그 마귀의 1차적 전략은 1차적 목표는 뭘까요? 이 교회를 깨트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일단은 목사를 무너뜨리면 돼. 그 다음에는 이제 장로님들, 재직들 무너뜨리면 어때요? 양떼는 다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저 자신의 잘 되는 것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 기도의 1순위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풍성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로 연합해 줘야 물된 노산 수림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저 혼자 이 목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목회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기도 제목 속에서 기도로 연합해 주셔야 돼요. 그죠? 기도로 연합해 주시는, 연합하는 자가 되어야 제대로 된 방향,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맨날 그냥 상처받고 아프고 힘들고 영적으로, 그러면 어떨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는 영적인 산모와 같아요. 좋은 말씀을 먹여야 되는데, 꼴을 먹여야 되는데 맨날 그런 상태 가운데 있어.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자기의 쓴마음과 상처들이 그대로 말씀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정말 좋은 말씀을 먹일 수 있도록, 최상의 말씀을 먹일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의 1번이 담임 목회자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특별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기도회 지금 18일 뭐 이렇게 이제 지나고 있어요. 지금 벌써 특별기도회를 도대체 몇 번 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그냥 쉽게 접속해서 보면 그만이세요. 그러나 목회자들은 쉬지도 못하고 있죠. 월요일 날은 좀 쉬어야 돼요. 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 받았던 긴장의 끈을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일주일 내내 매일 있어요. 매일. 그리고 매일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이게 있죠,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처절하게 몸부림쳐야 돼요. 어떨 때는 정서적으로 마비돼서 강단쓸 때가 많아요. 그게 이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일을 위해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로
힘을 실어주셔야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또 힘을 실어주시고, 특별기도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 두려운 게 오히려 제 주변에 아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접속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그럼 뭐야? 그런 사람들 다 빼면 도대체 우리 성도들은 몇 명이야?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왜 일을 해야 되지?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말 끝까지 버텨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정말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저도 좀 쉬고 싶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까 봐 그게 제일 제 마음속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돼요. 그게 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특별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 접속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기도로 연합해서 나가야 돼요. 또 참 재밌는 것은 이 공동체 우리 형제자매들의 상태가 안 좋아지면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요. 참 두려워요. 우리가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게 두려워.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아픈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역설은 뭐냐면 그 아픈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힘을 합쳐서 기도하면서 그 과정을 뛰어넘어가라는, 저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여요. 근데 저 혼자 하라고 내던지지 마시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목회자는 탈진돼서 죽어요. 탈진돼서 그냥 자기 혼자 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를 나가 떨어지게 정말 하지 마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씨름해야 돼요. 같이 정말 이렇게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이게 공동체 형제자매들 얼마나 불쌍해요. 그 사람들 놓고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도록 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성도잖아요. 기도로 연합하는 자가 돼야 돼요. 교회와 기도로 연합하는 자가 돼야 돼요. 자기 혼자 기도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와 기도로 연합해 주십시오. 멤버들, 소그룹 리더들의 기도만 받고 잘할 생각하지 마시고, 멤버들이신 성도 여러분, 리더와 연합해야 돼요. 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리더도 기도해야 되고요, 멤버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소그룹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그런 소그룹이 돼요. 맨 처음부터 좋은 소그룹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는 막 이렇게 소그룹 모임하면 나타나지도 않아. 그럼 맨날 자기 혼자야. 그렇게 한 1, 2년 보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매일 기도하고 씨름하면 어느 순간인가 그게 바뀌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정말 좋아지면서 진짜 동역자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소그룹이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소그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산입니다. 그건 인간적이에요. 아무리 잘해줘도 그것은 영적인 연합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무너져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리더와 여러분 연합하시기를 바라요. 또 우리 비전 선교사 파송했잖아요. 그럼 파송해놓고 마실 거예요? 그게 아니죠. 우리 2017년에 4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 4명의 선교사가 열매를 맺혀서 우리 이번에 또다시 파송했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열매잖아요. 저는 그 처음 파송한 그 4명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그 땅에 세워지기를 원해요. 또 세워진 교회가 또 지금 파송한 사람들을 통해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다른 게 없어요. 기도로 연합하는 거예요. 기도로 연합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연합하셔야 돼요. 그래야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돼요. 기도로 연합되는 것이 비전이며 정체성이어야 돼요. 다시 좀 깨어나세요. 다시 좀 함께 씨름하세요. 또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혼자 고립되어 냉소하고 불평하고 불만한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시기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정체성과 비전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은혜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기도로 연합하는 자,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